예,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살필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의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을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예,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시대를 보면 소망의 시대가 아니라 정말 무서운 환란의 시대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도 답답하고 때론 좀 걱정도 심이 되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피부로 갈수록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계시록에 마지막 때 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칼에 죽임당할 자는 칼에 죽고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다. 다니엘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적그리스도가 핍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악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깡그리 짓밟힐 것이다. 그것을 무섭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날이.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한국 상황처럼 나라 경제가 좀 휘청거리고 일자리를 잃고 어떤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이 사로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세상사를 이제 보고 이제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좀 리얼하게 좀 다가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교라는 것이 내가 예수 때문에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겠구나. 정말 말로만 듣고 저 중동이나 북한에서 소식으로 접했던 그 순교의 이런 소식들이 우리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그렇게 순교할 수 있겠구나. 그게 확 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순교란 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막상 부딪히면 도망가고 내뺄 수 있어요. 제 자신도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로 심는 겁니다. 혹시라도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벌벌 떨고 추하게 뒤돌아보고 배신하고 이러지 않게 좀 해달라고. 당당하게 죽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니엘서의 말씀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대환란에 대한 예언을 담은 묵시록이기도 하고 다니엘 자체 하면 또 이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냈던 그런 순교자와 같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살아갔던 그 나라의 상황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말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결단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적국의 포로로 살았어요.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환난을 앞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다니엘의 영성으로 살아내야겠구나. 지금부터 이 주어진 하루하루를 대환난이 오기 전까지 이 다니엘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은 뭐냐면 바로 8절이에요. 제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채소와 물만 먹겠다.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음식을 먹으면 죄예요? 왕의 식탁에 뭐 고기도 올라가고 뭐 떡, 뭐 밥, 뭐 여러 가지가 올라갔겠죠. 근데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죄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이 바벨론의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왕이 다 주는 거예요. 물이든 채소든 고기든 전부 적국에서 나는 것들입니다. 먹어도 죄가 아니에요. 채소와 물만 먹겠다는 결단은 뭘 상징해요?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비록 이 적국에서 내가 포로 신세로 살아가지만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신앙을 지키겠다. 내가 세상 권력, 쾌락, 죄, 심지어는 순교의 두려움, 모든 것을 내가 돌파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런 굳은 신앙의 다짐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는 나라는 바벨론이었어요. 우상으로 가득하고 왕 중심으로 돌아갔던, 왕의 눈에 조금만 빗나가면 바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시대였어요. 신앙생활도 적당히 봐가면서 해야지 눈에 띌 정도로 하면 언젠가는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나라였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을 때 순교를 염두에 둔 겁니다. 음식만 좀 가려 먹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내가 수틀리면 죽을 수 있으니 난 지금부터 뜻을 정해서 순교자적인 영성으로 살아가겠다. 그게 다니엘이 젊었을 때부터 마음먹었던 그런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뜻을 정한 대로 쭉 밀고 나갔어요. 다행히 한동안은 무탈하게 잘 지냈습니다. 건드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무시무시한 시험의 때가 찾아오고 맙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죠.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음모를 꾸미죠. 왕이 또 그거를 덥석 물고 무서운 법령을 만들어서 선포합니다. 어떤 법이에요?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고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아주 무서운 칙령을 내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들키면 바로 신고당하고 죽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 법이. 뉴질랜드 이 땅에 이 비슷한 법이 여러분 지금 시행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리가 어느 날 TV에서 예수님 믿고 예배하면 이제 다 잡아간다. 사형이다. 막 인터넷에 뉴스 기사 뜨고,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법을 듣고도, 그 왕의 선포를 듣고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죽일 테면 죽여라. 난 예배하다가 죽을란다. 과연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교회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 이 뉴질랜드 땅에. 생각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죽이든 말든 사람들이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덜매가 잡혔고 결국은 사자굴에 내던져지게 되죠. 지금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신앙의 자세로 결단해서 하루하루를 매일 살아왔는가, 평소의 신앙의 자세에 따라서 순교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하는, 그게 이제 결정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어떻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왔는가, 그 쌓여갔던 하루하루가 극적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도 하고 지게도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되는 대로 예배드리고 기도도 대충대충 하고 뭐 교회도 왔다 갔다 갈 때 안 갈 때 랜덤하게 하고 그렇게 대충대충 산 사람이라면 사자굴 앞에서 여러분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다 믿음 버리고 달아나겠죠.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했던 성도가 갑자기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길까? 한번 진지하게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99%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면 뭐 은혜를 극적으로 받아서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여러분 앞에서 666 이거 받지 않으면 너네 다 싸그리 죽일 거야. 막 군인들 총칼 들고 와서 막 위협하고 너희들 다 죽는다. 그 불같은 시험에 여러분이 서게 됐을 때 견디실 수 있겠어요? 집에 막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신앙 포기 안 하겠다고 막 소리 지르는 우리 자녀들 막 울고불고 하는데 잡아가서 막 죽이고 저 같은 목사들 막 다 사로잡아가서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고 맨날 듣는 게 누가 죽었다 여기서 죽었다 누가 잡혀갔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실제로 이제 올 텐데 견디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압력을. 만약 평소에 살아왔던 삶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적지근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없었고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은 대환란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일상의 작은 시험과 유혹에도 늘 넘어지고 타협하고 대충대충 한 사람, 쉽게 살아온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뚫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작은 파도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이 거대한 쓰나미 환란이 올 때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싸울 엄두도 못합니다. 그냥 전의를 상실해서 겁에 질려서 그냥 쓸려 가는 거예요. 따라서 평소부터 이 영적인 능력과 실력을 갖춰나가지 않으면 환란의 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행이나 객기 혹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한마디로도 안 될 겁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예배하거나 절해서는 안 된다. 어길 시에는 사자굴이다. 왕이 이 무서운 명령이 떨려질 때요. 상황을 생각해보면 바벨론 안에 다니엘 외에 성도들이 더 있었습니다.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그 외에도 왔었던 하나님을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도처에 있었어요. 자, 근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 외에는 누가 믿음 때문에 잡혀가서 순교했다. 누가 이런 험한 꼴을 당했다. 그런 기록이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죽는 게 두려웠을 거예요. 다들 침묵하고 하나님 안 믿는 척 연기했을 겁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그럴 만하죠. 딱 30일만 사람들 앞에서 조심하자. 그런 생각했겠죠. 마음속으로만 예배드리면 되지. 사람들한테 들키지만 하면 되지. 그래 30일 동안만 뭐 회당이든 성전이든 가지 말고 그냥 내 마음속으로만 예배드리자. 침대 속에서. 그런 생각들 하면서 조용히 다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을까? 그들이 정말 지금 천국에 있을까?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상황은요, 다리오 왕 때처럼 30일 정도가 아니에요. 30일은 사실 한 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의 칙령도 별 무섭지 않아요. 들키지만 않은데요. 근데 우리 앞에 다가오는 대환란의 중간 3년 반은요, 30일도 아니고 3년 반이라는 긴 세월이에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다리오 왕 때처럼 속으로만 기도하면 되지 뭐, 예수 안 믿는 척하면 되지 뭐,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뭐, 이런 게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초이스가 딱 두 가지입니다. 666을 이마나 팔에 받고 공적으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속하든지, 아니면 공적으로 짐승을 거부하고 666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선포를 하든가. 여러분 중간 회색지대가 없어요. 너무나도 깔끔하고 확실하게
알곡과 가라지들이 갈라지게 될 겁니다. 예수를 택하든지 666을 받고 짐승을 경배하든지 중간 지점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시험의 때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신앙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아주 리얼하게 돌려요. 내가 막 복음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나를 잡아가서 막 구타하고 죽이는 장면. 가끔은 너무 리얼하게 해서 막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순교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진짜 이거를 잘하게 해달라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오고 막 화도 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막 의분도 나고 막 용기도 막 솟구쳤다가 마음이 또 막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되고, 나는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겠구나. 머릿속에 여러분도 순교당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리셔야 돼요. 박보영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산상수도 늘 보시고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시잖아요. 내가 버스에 탔는데 누가 나 싸대기 때리고 욕하는 시뮬레이션 일부러 돌리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화 안 내야지. 그거를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걸 하거든요. 순교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본다. 이 대환란이 다가오는 시대를 알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죽을 각오를 갖고 살게 되면요,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점점 바뀌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 순교자적인 영성으로 산다. 그러면 기도 생활 게을리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 믿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복음 부끄러워하면서 복음전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미적지근하게 드릴 수 있어요? 인터넷에 빠져 살겠습니까? 무질서한 방종의 삶을 살겠어요?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순교를 각오했을 때 하루에 몇 번씩 예배 드렸냐? 3번씩 드렸습니다. 3번씩.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예배가 늘 드려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끊겨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명백한 증거가 뭐냐면 끊어지지 않는 예배예요. 결단해서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라고요. 내 스스로의 진앙을 진단해 볼 때 나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알고 있고 때를 분별할 줄 알고 마지막 때의 정보도 다 알고 있고 나름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지속적인 예배와 기도 생활이 빠져 있으면, 그것이 소홀히 되고 있으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러면 이 지속적인 예배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다니엘은 왜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루 3번씩 꼭 예배드렸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이 사람의 존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 질그릇 것 같이 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죄와 싸워 이기고 신앙을 지키려면 예배를 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의 적들이 가득했어요. 다니엘 주변에. 황궁 안에, 궁 안에 얼마나 음모와 권모술수와 위협이 많았습니까? 사방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핍박과 죽음의 두려움이 매일같이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또 얼마나 죄를 잘 질 수 있는 환경입니까? 권력과 재물도 있겠다. 죄의 유혹도 넘쳐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서서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엘리야도 두려워했는데 다니엘하고 겁이 없었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거를 마치 개미 죽이는 것처럼 막 수도 없이 사람 죽이는 장면을 봤을 거예요. 그 위치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왕들인지 몰라요. 그 잔인하고 무자비한 왕들 곁에서 생사를 걸고 거기서 이제 일한 거예요. 때로는 잠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하고, 나 좀 이 사람들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왕궁 생활 좀 벗어나서 시골 가서 좀 편하게 좀 살고 싶다. 막 우울증도 오고 스트레스도 막 쌓이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적국이라서 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술도 좀 마시면서 긴장도 좀 풀고, 그런 유혹이 남자로서 왜 없었겠습니까? 또 궁생활 하다 보니까 얼마나 미인들이 많아요. 속에서 얼마나 음란의 충동이 일어났겠습니까?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다니엘 속에 있는 이 본성, 이 죄성이 얼마나 용솟음을 쳤겠냐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예배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야, 이거 망가지는 거 시간 문제겠구나. 사실상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 내 쪽에서 굳게 뜻을 정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단해 나가지 않으면 신앙의 승리는 없구나. 그걸 정말로 마음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3번을 지킨 거예요. 자기와 약속을 했겠죠. 힘들고 귀찮고 어려워도. 그 나라를 하면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지치고. 근데도 타협 안 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을 때 어떤 삶의 기적들이 일어나느냐? 약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섬겼거든요. 그 적국에서. 바벨론, 다리오, 메세바다. 총리로서, 왕의 어드바이저로서 그 60년, 70년이 되는 긴 세월 동안 적국에서 살았는데 한 번도 죄에 걸려서 넘어졌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처럼 넘어졌다. 시험 들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항상 승리했던 거예요. 항상. 죽음의 공포라든가 음란의 유혹,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사람관계 모든 영역에서 승리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예배로 다 뚫어낸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 다윗 왕이 예배가 소홀히 되고 예배가 식었을 때 다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이 다니엘은 평생토록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로워도 슬퍼도 예배하며 낙으로 여기고 예배 골방을 지켰더니 영적인 장수를 누린 겁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너무나도 자명하게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날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이게 너무나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여러분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 요즘은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막 조사한 지도 2010년도 막 그 전인데 한 2010년도 때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지금처럼 드러나는 정보도 없었어요. 근데 2025년이 된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불신자들조차도 관심을 갖고 찾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프리메이슨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누구든지 좀만 관심 갖고 기사 수집하고 인터넷 뒤적거리다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들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영화, 드라마, 정치, 뉴스, 사건, 사고, 전쟁 상황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자신이 어떤 일들을 하는 자들인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 공공연히 지금 드러내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더 이상 이들은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란듯이 자기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일종의 신호를 주고 있는 겁니다. 봐라, 우리 이 정도까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지금 우리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 너희들은 우리 밥이야. 자신감을 갖고 비웃으면서 자기의 정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시대인지라 우리 교회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할게요. 자, 예수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들은요 전부 18세기 때 태생한 18세기에 이제 일어난 그런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프리메이슨이 먼저 창립이 됐고 그 다음에 예수회,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순서대로 이 조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쟁을 하다가 리더십 핵심 자리들을 다 꿰차면서
이제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과 합병처럼 되는 거예요. 핵심 머리로 갑니다. 근데 공유했던 사상, 철학, 가치 이게 거의 다 이제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융합이 됐어요. 그리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헤드가 누구냐, 머리가 누구냐, 얘네들이 바로 예수회입니다. 그리고 예수회가 충성을 다해서 섬기는 존재가 바로 교황이에요. 바티칸 교황. 그래서 조직 이름들은 다 다르지만 본질상으로는 여러분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본질적으로 다 하나고요. 이들의 머리는 예수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들에 의해서 프랑스 혁명이니 러시아 혁명, 공산주의 온갖 그 적그리스도적인 사상과 가치가 다 이들로부터 나왔습니다. WCC, NCCK, 그리고 적그리스도적인 UN, 전부 다 이쪽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자, 최근에 남한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급속도로 나라가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남한 정부 배후에서, 대한민국 배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흐름을 강력하게 서포트해주고 밀어주고 뒤를 봐주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예수예요, 예수회. 지금 한국 상황 배후에는요, 중국 세력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을 능가하는, 중국을 도구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 예수의 세력이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8장, 제가 예전에 이거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교회들의 배도가 666 먼저 온다. 음료에 의해서. 18장이 바로 이 예수회와 교황, 바티칸에 대한 그 예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맞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성경이 음료에 대해서 예언할 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은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 음료는 어떤 존재라고 했냐면 온갖 사치와 상품들과 향락에 젖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영혼들을 사냥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실제로 그럴 만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세계 주요 은행들, 경제 금융계 전부 다 장악하면서 돈줄을 쥐고 있어요. 그죠? 장로님 되게 흥미진진하시는 것 같은데 블랙록이라든가 스테이츠 그런 것들, 뱅가드 이런 유명한 굵직한 그 돈줄을 잡고 있는 그 주요 기관들이 전부 다 이쪽에 산하에 있는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과 전 세계를 움직이고 영향을 주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가 총격을 당해서 죽다 살아났었습니까? 근데 그 총격을 가했던 사람의 배우를 조사해 보니까 이 락펠러 하는 이 예수의 가문에서 하고 있는 그 블랙록 있잖아요. 거기서 광고 모델도 하고 그쪽 다 커넥션이 있는 사람인 게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록은 락펠러 가문인데 바로 예수회입니다. 예수회. 그리고 트럼프가 총격을 받았던 하루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 특히 이 금융계. 블랙록부터 해서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 모든 주요 이 은행들이 이 경제 이 회사들이 트럼프에 속한 주식들을 싹 다 팔아버린 거예요. 암살당하기 하루 전에. 그러니까 그들은 기대했던 거죠. 아, 이제 일이 이렇게 되겠구나. 다 팔자. 근데 트럼프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겁니다. 실제 제가 이거 기사에서 확인한 거예요. 미국 기사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고 수사 들어간다고 합니다. 너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다 맞는 거예요. 그림들이.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니냐. 이제 기사화됐고 추진 들어가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또 지금 어떤 이런 커넥션이 있는가? 지금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뭐로 난리예요? 대통령 부정선거로 엄청 난리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배후에도 이 예수의 세력이 있어요. 그 A웹이라고 하는 회사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정선거를 막 키우고 막 연구하고 하는 A웹 회사. 그 건물의 소유주와 자금을 대주는 세력도 예수회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얼마 전까지 한편이 돼서 이 나쁜 놈들 진짜 없애야 된다. 걔네가 이제 USAID라는 조직인데요. 걔네도 예수예요. 그 USAID가 A웹을 이제 산하기구로 해서 서포트하고 모든 것을 뒤에서 밀어준 겁니다.
그거를 트럼프가 알고서 뭐 지금은 갈라진 것 같지만 일론 머스크랑 해서 오른팔로 해서 그걸 완전히 이제 공격해서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도 아시면 좋은 게 트럼프도 예수의 출신입니다. 트럼프가 젊었을 때 크게 사업하다가 거의 뱅크럽 날 때 예수에서 걷어줘서 키워줬어요, 건물로. 걔네의 전략은 얘를 키워서 자기 편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뒤통수 치고 나와서 지금 이 둘이서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에 가는데 락펠러 가면 예수에. 이렇게 지금 대립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한국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부정선거는 단순히 좌파애들이나 중공애들이 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회와 교회들의 싸움이에요. 즉 영적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다 나누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너무나 이제 모자라니까 한 가지만 좀 한국 상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심각해서.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MBC 방송사에서 2020년도 그리고 2024년도 때 선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찍어보시면 아직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세요. 출구조사 카운트다운 영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상인데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의 심볼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자료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의 심볼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전시안이라고 있죠. 전시안. 그래서 뭐 오바마도 그렇고 힐러리도 그렇고 한쪽 눈 가리고 막 사진 찍고 가수들 연예인들도 많이 따라하고. 근데 그게 아무나 그렇게 언론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속한 세력들이 아니면 장난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전시안이 있고 이 전시안은 미국 집회도 나옵니다. 그 피라미드의 위에 꼭대기에 박혀있는 전시안. 전시안 피라미드 토끼도 나와요. 토끼는 일루미나티 애들이 풍요의 신으로 섬기는, 다산의 신으로 섬기는 이 이시스를 상징합니다. 이 성경적으로 가보면 이 고대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 풍습이에요. 토끼 위에 또 불을 밝히는 등대라든가 그 라이트하우스 있죠, 등대. 그리고 체크무늬 바닥, 흰색 바닥으로 있는 체크무늬 바닥, 666의 손짓, 이런 것들이 다 예수의 분명한 심볼들이에요. 자,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2020년도에 찍었던 이 대한민국의 선거 영상을 보시면요, 바로 이 전시안이 나옵니다. 토끼가 나오는데 토끼 뭐라고 했어요? 이시스 다신의 여신을 상징하는, 얘네 쪽에서 섬기는 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토끼가 나왔는데 한쪽 눈이 전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24년도 영상에는 등대하고 피라미드가 나옵니다. 그냥 보면 싹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삽입했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각 영상의 내용을 여러분 쭉 보시면 이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들의 메시지와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어요. 그들의 통솔하에 감독 구하고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어느샌가부터 대한민국 사회 여기저기를 보면 전시안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피라미드의 모형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해요. 저기 이 대통령이 얼마 전 광복절에 빛의 임명식이라는 것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 기사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 쭉 모여갖고 센터에 스테이지를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 센터에 딱 가서 그 빛의 임명장 리워드를, 상장을 딱 받고 이제 그걸 이제 거치대에 딱 놓으려고 하는데 그 상장을 놓는 거치대 모양이 딱 프리메이슨이 섬기는 피라미드 재단인 거예요. 그 1달러짜리 미국 그 지폐 보면 삼각형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고 맨 위에 딱 잘라져서 2등분 돼 있지 않습니까? 모서리 끝에 삼각형만 눈박혀서 있고 가운데가 이제 절단돼서 밑에 이렇게 마름모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딱 그 재단이 프리메이슨이 섬기는 알타인데 그거를 이재명 그 앞에 센터에 비치해 놓은 거예요. 딱 그 모양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모였던 그 집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면은 호루스의 눈이 나옵니다. 그 이집트신 호루스, 전시한 것 같아요. 커다란 눈동자가 있고 가운데 까만 눈동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지, 대통령이 상 받는 스테이지 고기만 하얗게 해놓고 자리 배치를 눈동자로 해놨어요. 까만 눈동자, 가운데 하얗게 딱 나오고 호루스처럼 해서 호루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가 자꾸 퍼블릭한 방송에 나오고 선거를 만든다는 그 영상에서 뿌려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겁니다. 빛으로 계명된 전시안이거든요. 빛으로 계몽해서 그 사탄을 섬기는 그 빛의 사람들. 이번에 받은 게 빛의 임명장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그냥 짜맞추기에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간추리고 간추려서 또 싫어하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요 정도로만 나누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처음 듣는 성도들은 같이 예수를 믿지만 정말 저 목사가 하는 게 진짜일까? 긴가민가? 정말 헷갈리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조사하다 보고 또 성경의 예언에 맞춰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저렇게까지 음주에게 먹혀가는 걸 제가 보면서 정말 환난의 때가 다가왔구나. 정말 저는 이번 주에 그렇게 또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고 정말 나름 좀 비장하게 살다 왔어요. 어둠의 군대가 이렇게까지 준비됐구나. 보란듯이 세상을 비웃으면서 방송에까지 뿌려대고 대통령이란 사람이 저렇게 붙들려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나라를 지금 저렇게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은 과연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시 오합지졸들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도전도 받죠. 저 악인들도 저렇게 피땀 생명 흘려가면서 사단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우리들은 너무 게으른 게 아닌가? 몸살이는 게 아닌가?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이 인생에서 가장 잘했던 일이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이것 하나만큼 진짜 잘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루에 꼬박꼬박 3번 예배 드린 일일 겁니다. 나중에 한번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정말 그럴 것 같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무엇이 비결일까라고 가만히 뒤돌아볼 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3번씩 예배 드렸지.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강력한 그 비밀스러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을 거예요. 천하의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랑 850대 1로 싸우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너무나 진이 빠지고 공허하고 우울해져서 이세벨의 그 악녀의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전의를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면요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삶이 고되고 일이 바빠서 육체 노동이 고돼서 진이 빠져서 번아웃이 오든 아니면 죄를 져가지고 성령을 소멸해서 마음에 진이 빠지고 공허해지든 루트는 다양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고갈되고 공허해지면요 우리는 환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연약해지는 존재입니다. 이제 그 환난의 때가 오고 적그리스도가 와서 무섭게 여러분을 흔들어 댈 때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임재와 은혜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겁에 질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권고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5절이에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환난이 올 걸 대비해서 뭘 하라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까?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예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고 주 앞에 서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주님 앞에서 보내는 이런 깊은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깊은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석 사람이 성령이 주신 은혜 안에서 차곡차곡 견고하게 쌓여져 가고요. 다가오는 파도를 이길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단순히 뭘 달라, 해달라, 육적인 것만 요구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꺾는 기도,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기도, 겟세마나의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꺾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기도, 나를 꺾는 순종의 훈련, 나를 하나님 앞에 비우는 신앙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면 훗날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외롭고 재미없고 고단하고 힘겨워도 삶의 자리에서 늘 자기 십자가를 짓는 그 훈련을 끝까지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노아 시대 때 8명 그 가족 빼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심판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한평생을 노아가 살면서 말똥말 친구, 신앙심을 공유할 친구, 외로움에 찾아가서 함께 교제할 친구,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딸랑 자기 식구들밖에 없었고 수십 년, 100년 이상 되는 시간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됐습니다. 예배 없이 살 수 있었을까요? 예배로 스트레스 풀지 않고 예배로 계속해서 새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 오랜 세월 어떻게 견뎌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얼마나 노아네를 조롱하고 핍박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딨냐?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이 지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응? 네 하나님이 어딨냐? 얼마나 비웃음을 당했겠습니까? 한 번은 우리 노숙자 섬기시는 우리 김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친구 없으시죠?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말이 뭐냐면 자기도 항상 만난 사람마다 예수 얘기하고 직장에 가서도 예수 얘기하고 뭐 밥 먹으러 누구 만나면 또 예수 얘기하고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친구가 없어요. 그 얘기 듣는데 저도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성도의 삶이 신앙 때문에 외롭고 고립되고 어려워지는 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런 게 없이 맨날 나 행복해 살만해 재밌어 하하호 그러면 그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겠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누가 돼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의 진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그럼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친구들도 끊고 뭐 하고 싶은 거 끊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여러분의 평생에 날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면서 그분 앞에 진득히 머무는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절대로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나? 나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깨닫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그 능력을 다시 받게 되는 자리. 그래서 예배의 삶을 끊으시면 안 돼요. 점점 다가오는 환난을 대비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와 중심에 예배를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렇게 남은 시간을 단단하게 준비하셔서 정말 온 세계를 흔드는 환난이 왔을 때 저런 모두가 승리하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부터 다니엘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